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성탄주일에 성탄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함께 성탄 인사를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건강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새벽성을 돌 때 여러분께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서 성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작은 선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성탄절에는 성탄의 기쁨을 사랑의 선물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죠. 어린이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주는 할아버지가 있죠. 누구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있습니다. 유럽의 지중해 연안에 케일이라는 마을에 한 성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감옥에 갇혔다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교민을 함으로써 사형당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마음에 자비심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아들과 전과자와 그리고 장녀와 가난한 어부들의 그리고 병자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한밤중에 선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자루를 들고 마을을 순회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몰래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니콜라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숨어서 선을 행하는 그를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거룩할 성 성자를 붙여서 성 니콜라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자를 라틴어로는 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트 니콜라스, 나중에 영어로는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됩니다. 이 산트 니콜라스가 발음이 변하면서 산타클로스도 산타클로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는 그 이후로 성탄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작은 선물들을 나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담은 마음을 선물로 나누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 선물의 의미를 아름답게 표현한 작은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단편 소설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작은 이야기예요. 이런 주제 중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서로 사랑했지만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는 부부가 아주 가난하지만 사랑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해마다 성탄절에 이 두 부부는 서로 사랑을 담은 선물들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부부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은 하고 싶은데 선물할 돈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 짐은 아내의 아름답고 긴 머리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머리카락에 어울리는 핀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이 남편 짐에게는 시계줄은 낡았지만 아직은 쓸만한 시계가 있었습니다.
짐은 아내의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시계를 팔기로 결정하고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샀습니다. 아내 벨라는 항상 남편을 볼 때마다 시계줄이 낡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았습니다. 자르기에는 너무 아까웠지만 또 기르면 되지 하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퇴근 후에 남편 짐은 아내의 머리에 예쁜 핀을 꽂아줄 기쁨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 벨라는 돌아온 남편의 손목에 시계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준비한 선물은 쓸모가 없어졌지만 두 사람은 이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더할 수 없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불렀던 찬양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어울리는 일이 축복이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다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존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은 다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 이웃들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 자연 만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집과 자동차, 모든 삶의 도구들 다 내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고 죽음과 그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점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을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낳으신 아기 예수님을 찾던 동방의 박사들은 베들레헴
동방 박사들은 나신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찾던 바로 그 예수님을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멀리서 가져온 귀한 보배약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나신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선물을 주고받아도 의미를 담아서 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의미가 없이 보내실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드릴 때 바로 이 세 가지 예물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 가지 예물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이 예물을 드리는 일 속에, 세 가지 예물의 의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이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표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고대 중근동에 예법이 있는데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 모습을 가져야 했습니다. 첫째는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엎드려 절하는 그런 예절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을 선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황금을 선물로 바치는 것이 왕께 대한 예절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이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유향은 우리 여기에서는 조금 드물지만요,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입니다. 이 유향은 고대에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통속으로는 귀한 분, 시기가 높은 분에게 향료를 뿌려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이렇게 뿌려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유향은 예수님의 하나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개혁자 칼빈은 이 유향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모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략은 똑같이 아프리카나 아라비아에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인데요, 유향은 향기롭지만 이 모략은 쓰고 속 쏘는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략은 사용이 어디에 사용됐냐면요, 시체에 발라서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죽은 시체에 발라서 방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략입니다. 칼빈 이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핍박받음의 대명사인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를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신 그분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왕으로서 영접되어야 하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암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략은 그리스도께서 예언자, 선지자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고난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에서 고난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영접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드님을 아기 예수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작은 선물에도 의미가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찌 그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와 함께 세상의 왕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자로서 영접하시는 한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오니 오늘 이 성탄절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통해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송 109장을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제단에 봉헌하겠습니다.